샬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으로 다가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Day 39, 삶의 균형 잡기.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입니다. 이 두 가지 큰 명령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묵상해 온 예배, 교제, 제자도, 사역, 전도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제자들이 이 두 큰 명령을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서 정리해 놓으신 것이지요. 용어만 조금 달리해서 예배, 공동체, 예수님 닮아가기, 섬김, 전도와 선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영역이 균형 있게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조금 부족한 삶일지라도 더할 나위 없는 삶입니다.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자들은 그 형편에 맞게 이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하며 신앙의 연수가 있으신 분들은 또한 그 열수에 걸맞는 성숙함으로 이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 균형 있는 삶, 예배, 공동체, 제자도, 섬김, 선교가 균형을 이루는 삶은 어떻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뢰하는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과 나누어야 합니다. 영적 동역자와 영적 공동체, 소그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지 않으셨겠지요. 소그룹에 참여하고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누며 들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 나눌 때 진리가 더욱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더욱 다듬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활발할 때 헌신도 더욱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저희 빛과 소금 공동체에 오신, 빛과 소금 교회에 오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으신 자매님이 계십니다. 조연하 자매님이신데요. 참으로 예쁘시고 또 총명하신 자매님이세요. 솜씨도 좋으시고. 근데 교회에 오셨을 때만 해도 거의 초신자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그룹 큐티 나눔방에 참여하시다가 직장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기쁜 일이지요. 생기는 바람에 잘 참여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직장 생활을 하실 수가 없게 되면서 다시 큐티방에 그 소그룹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자매님께서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신혜라 자매님의 간증을 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에 아주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 그것이 너무 도전이 돼서 함께 그 책을 읽어보자고 소그룹의 큐티 나눔방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큐티 나눔방 멤버들이, 자매님들이 아주 겸손하게 우리 연하 자매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함께 40일을 읽어나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보여주신 그 나눔방 분들의 변화가, 성장이 얼마나 귀했는지 저희가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교회 여성 사역에서도 여름 프로젝트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교재로 해서 40일 영적 기초 다지기를 시작하였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느꼈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40일을 달려온 것입니다. 오늘이 39일째지요. 너무 신비롭지 않으신지요? 아직 신앙이 어린 자매님의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교회 사역으로까지 이어지고, 오히려 신앙 연수가 있는 선배 자매님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있고, 교회는 이것으로 인해 더 깊어지고 더욱 담이 없어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다음 시즌으로 또 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소그룹에서의 나눔의 교제의 힘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도 산을 옮기게 되는 것이지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가 또 있는 자를 깨웁니다. 이렇게 멋지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또 얼마나 좋으십니까? 얼마나 멋지신지요. 귀하게 쓰임받으신 연하 자매님께 또 그 큐팁 나눔방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온전히 쓰임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교제, 제자도, 섬김, 선교의 균형 있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영적인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의 예배가 진정한 감격이 있는지, 찬양을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이 부딪혀 오는지, 소그룹이나 지체들 간에 나눔과 사랑의 섬김이 오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행적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지, 꾸준한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공동체에 또 소속되어 있는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직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의지하며 나를 돌아본다면 내 상태가 어떤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다소 부족한 것이 발견된다면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배, 교제, 제자도, 사역, 전도의 균형 있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자신의 발전 과정을 일기에 적어야 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빼곡히 세밀히 노트를 하지요. 하는데 그 세밀한 깨달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굵직한 줄기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것입니다. 이 굵직한 깨달음이 강줄기처럼 이 맥락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이런 깨달음들은 따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아주 유익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노트를 다 가지고 계시고 하고 계세요. 큐티 책에도 노트를 하지만 이 굵은 깨달음들, 줄기를 이루는 이 줄기의 깨달음들을 또 노트로 별도로 하고 있지요.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다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흘러 떠내려 가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적어둘 때, 기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여정이 맥락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임을 보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 맥락은 강해져요. 그 스토리는 아주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막 맞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서 막 턱이 떨어지지요. 그럴 때 저희는 깊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이 예배를 드리게 되며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게 됩니다. 예배, 교제, 제자도, 사역, 전도
균형 있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배운 것들을 전달하는 것,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획득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지식일지라도 이것은 다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섬길 때에 기대 이상의 또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사랑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시지요. 예배, 교제, 제자도, 사역, 전도의 균형 있는 삶을 지속하는 것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적이 이끄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본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생애, 그 3년이라는 생애, 그 공생의 전도 포함하지만 특별히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그것을 종합해 보면 이 5가지의 균형 있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재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 이제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5가지의 균형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일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똑같이 해내야 하는 것이지요.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전혀 모호하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지도 않습니다. 수상소감할 때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예수님의 모범을 똑바로 따르는 이 균형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범을 똑바로 따르는 이 5가지 균형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남은 생애가 예배와 교제, 제자도와 사역, 그리고 전도, 이 5가지 영역에 균형 있는 성장, 이 성장이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성령님 능력과 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것을 전할 때, 이것을 가르칠 때에 능력과 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